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주엄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그 이 땅 위에서 하신 사역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역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채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사역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한 번 더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인간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회개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죄악의 그늘 아래 살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물론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이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부모님께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뻔뻔스럽게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품에 안겨 사는 그러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으며 폐역하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의 그 내려져 오는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집에서, 밖에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돌아온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1절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형에게, 아버지가 더 많이 주기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요청을 했고 아버지가 정말 굉장히 수월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과연 얼마나 자기의 주머니에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한 10,000원 정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용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돈이 과연 얼마나 제 주머니 속에 있었을까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제 주머니에는 동전 500원만 남았었습니다. 뭐 사먹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사고 싶었던 것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비쌌던 것이 아니라 과자 한 봉지에 50원도 하는 것도 있었고 100원 하는 것도 있었고 뭐 1,000원 하는 것도 있었지만 1,000원이면 이런 큰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과자를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한 당시에도 불구하고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500원으로 바뀌기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처럼 그렇게 1시간도 안 돼서 그 돈을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이 10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10만 원도 크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막상 가서 나가보면
너무너무 살 것이 많아서 많은 고민 끝에 사는 거라고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런 것을 살 거예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10,000원을 주시면서 얘 너 먹고 싶은 거 한번 사고 싶은 거 다 사보렴 라고 했을 때 전사님이 룰루랄라 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목록을 적어놨었거든요. 그 목록을 다 샀을까요? 못 샀어요. 목록에 없던 것을 오히려 샀어요. 가게에 갔을 때 전사님 눈에 탁 들어오는 반짝반짝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사와서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어머니 나 이거 샀는데 이게 한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다음부터는 너 용돈 안 줄 거야. 네가 사고자 했던 것은 이거 이렇게 됐는데 너는 오히려 다른 걸 사왔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안 그럴까요? 막상 10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 너 사고 싶은 거 사와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사고 싶은 걸 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딱 봤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내 눈에 보기에 다 처음에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사오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막상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재산을 받았지만 어떻게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경제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놨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혹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도 안 가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공부도 안 되고 교회도 지금 못 와서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이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10대 청소년들이,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 학교도 안 가고 개학 날짜도 자꾸 미뤄지니까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집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PC방이나 또 그 코인 노래방 이런 데를 가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자기들이 즐겨하는 그 게임을 하고 자기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도 안 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움츠려져 있는 이때에 자기들은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면역력이 좋다고. 한 친구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뭐 어때요? 나 혼자 사는 세상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꼭 있을 거예요. 꼭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저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안 그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우리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즐겨하는,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돌아온 탕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기 좋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때 이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비참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그 하나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라고 하였어요. 근데 인간들은 의심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이 사람보다 많이 안 주시면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시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내 기도에는 빨리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어떤 방패막이 같은 것을 만들어 놓자. 언제 망할지 모르지 않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진흙을 이겨서 서로 붙여갖고 높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높은 성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좀만 더 쌓으면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그 누구의 침략도 그 누구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심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 전 세계 173개국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다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고 더 화평하고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무지한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의심 때문이죠.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어리석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바벨탑을 지은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 탕자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았다면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자, 이 말씀은 먼 옛날 그 말씀이야. 먼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을 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길게 너무 멀리 나갔네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둘째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허비하며 재산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걸로 끝났다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의 어떠한 서운한 행동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노릇을 사며 하인처럼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구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의 이 호화롭고 이 빛나고 삐까뻔쩍한 삶보다 더 좋았을 텐데 이 호화로운 생활 얼마 안 가요. 그 둘째 아들의 그 호화롭고 삐까뻔쩍한 그 보기 좋았던 그 생활들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생활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버선발로 나오셔서 맨발로 나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좋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키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적당한 시기에 때가 이뤄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또 사랑해 주실 거야.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었나요? 괴로웠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엄마가 또 나보고 공부하래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돼서 그런 말 안 들을 날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좋은 것을 누리던 그런 삶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2주째죠. 2주째인데 너무 길어 보이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참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니까 저도 참 이렇게 한 주간이 너무 길어 보이는데 이런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항상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모든 그런 어떠한 잘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위협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잠시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